오늘 6장 할 차례입니다. 오늘이 11월 8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6장을 할 차례입니다. 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말고 완전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기침을 놓고 하늘의 인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다시와 인성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그에게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망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맹세는 저희 모든 받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를 그 만유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동안에 가물었다가 모처럼 비가 3일 동안 왔습니다. 충분한 양은 되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이쪽 남쪽 지역에서는 마늘밭이나 유자밭이나 여러가지 농작물에 큰 혜택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그 큰 힘에 비하면 쇠발의 피죠. 예, 그래서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생각이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미칠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이치에 맞게끔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는 잘못된 자기 생각으로 맹종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오히려 그 신앙이 나중에 가서 참 큰 후회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지요? 저도 이렇게 계속 공부하지만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더라 하고 자꾸 앞에를 다시 보고 그렇게 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히브리인인 자기 백성들 중에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노하심을 당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것에 대해서 배웠지 않느냐? 어쩔 때 하나님의 노하심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때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나타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화합을 해서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 많이 들어왔고 배우고 알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알려주셨잖아요.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본다면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고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깊이 새겨두지 않고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했죠. 자, 지난 주일에 5장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과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와 같은 이런 제사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존귀한 것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 있는 자리고 존귀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난 성도들이 다시 옛날에 머물러서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 때가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될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가 되었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는 자들이었다. 또 우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염려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염려는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그때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어떤 뜻이고 무슨 내용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또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순종하는 삶과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깨우침을 주셔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자가 되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 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이고 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악이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마귀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을 때 바로 이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내 자신은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또 자녀라고 할지라도 올바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저것은 마귀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대한 종교를 만들고 인간을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구나 하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이어지는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의 내용이 연관되지 않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된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젖만 먹고 있지 말고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결국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뭐이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려라, 죽은 형식을 회개함에 대해서와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아라. 올바로 배웠던 것을 다시 닦아서 엉뚱한 다른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터 말고 다른 터로 단단하게 무장을 해서 마귀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마귀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린 것처럼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살고 부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쫓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서 체계화시켜 놓는 완전히 종교 집단으로 전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때 당시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터를 다시 닦지 말아라. 이 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터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마다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와 함께 지체된 자들로서 그 교회에 거룩한 점도 흠도 없는 그 교회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그 지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때에 나아갈지니라. 무엇을 버리고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해야 완전한 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어요. 완전한 데 나아간다. 그 위에 말했던 것처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죠. 예, 분별을 못하면 앞에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를 졸졸졸 따라가. 그래가지고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4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여기 무서운 말씀이 써있지 않습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까? 깨달지 못한 사람입니까?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관주에 찾아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관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억해가지고 기억의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2장 8절 요한복음 4장 10절 그라고 써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얼른 못 찾으시면 그냥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쨌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쨌다고요? 얻었나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빛을 탁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캄캄했던 것이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비침을 얻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때 이제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탁 부음받아서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됐구나 하는 내시의 능력을 그 순간에 탁 느끼잖아요. 이런 사람이 타락한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타락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떨어질 타, 떨어질 락, 떨어지고 떨어진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떨어지지. 떨어질 자리가 없어 땅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가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잡되게 놀아 못된 구덩이에 빠짐. 또 두 번째는 죄를 범하여 불신한 생활에로 떨어짐.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다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타락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나가 또 죄를 지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현저히 욕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말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죄를 지은다는 거예요. 현재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잘못한 죄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데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직고하리라 그랬잖아요. 잘못되게 산 거 있었으면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죠. 돌이켜서 새롭게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돌이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도 썼고 모든 서신도 말씀도 쓰고 있잖아요. 자, 한번 다른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저 뒤쪽이죠. 베드로 후서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형제가 죄를 범한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구하면 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으면서 귀로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잠깐만요. 12장 31절인데 3절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31절.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해가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해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또 누가복음 12장 10절, 히브리서 6장 방금 4절에 타락한 자에 관한 내용이 나왔죠. 이와 같이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옵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을 회방한 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다 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죠.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일, 바로 이것은 현재의 종교 집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을 떠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기가 어떤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잘못된 죄를 저지르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노하심과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올바른 가르침을 떠나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러려면 차라리 예수 이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사기치고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아니겠죠? 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속여가면서 시기하고 괴사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뜯어내고 하는 이런 일, 정말 무서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제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밭가는 자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뿌리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게 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뿌리시지 않는, 성령께서 하시지 않는 모든 어떤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 쌓아놓는 것은 어쩐다 그랬어요? 불탄다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거 배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13절에 터는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모든 사람이 공력을 세울 텐데 금이냐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공력이 세워졌을 때 마지막에 그것이 불에 타면 그 공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불에 타지 않으면 공력이 남아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남게 된다.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갖다가 바치고 의롭다함을 얻고 어떤 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교회를 이끌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여러가지 관주의 내용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럴 때는 형제 자매님들을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말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앞에 말한 내용처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입니다. 땅에 비를 내려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좋을 텐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나중에는 불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 편지를 읽는 이 거듭난 성도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가운데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구원에 가까운 것과, 어떤 것은 구원에 가까운 것이고 어떤 것은 구원이 뭔 거겠습니까? 이것이 거듭난 구원을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거듭난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거듭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구원은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올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기업, 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을 그런 이루어갈 구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무엇을 했으면 하는 게 나오면 좋겠죠. 그냥 나와 있는가 안 나왔는가 뒤를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이같이 말하나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처럼 또 예수님을 믿고 타락한 자들과 같지 아니한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인가?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음 먹고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으로 이미 어쨌다고요?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지금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려서요?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답이 그가 나오잖아요. 뭡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과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이를 살펴서 내가 합당한 채소를 내서 복을 받을 자인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버림을 당하고 나중에 불사름이 될 자인가, 나의 모든 공력이 다 불살라져 버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그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어떤 동일한 부지런입니까?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에 대한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중간에 수도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저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잘 하다가 끝들에 가서 자기의 이익으로 바꿔진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이단이 뭐입니까? 처음과 끝들이가 달라. 처음에는 예수 이름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단은. 처음부터 틀린 것은 이단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깨끗하다, 좋아, 발랄했어. 끝털이 가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한자로. 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요. 이단한테. 처음부터 옳지 않은 걸 제시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욕심을 따라서 거기서 역사해서 믿는 자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마귀의 계기는 무섭잖아요. 자, 믿음과 이렇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동일한 부지런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 부지런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예,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도를 섬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들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하라는 그런 얘기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멀리 계신 그 자매님들이 우리에게 사과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지금 어쩐다고요?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치 아니하사 선한 것을 갚아주시지 않으면 불의하잖아요. 선한 것을 선으로 갚아주시면 선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느낄 때면 우리도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노력들을 적은 거에서부터 또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들을, 이 얼마나 지금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한 것에 이야기하고 하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또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본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한 여러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볼 때 얼마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는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누리지 않는 것이 내 상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모범을 실천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돕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로부터 모은 헌금들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 때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해지게 됩니까? 왜 못하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소망이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느 날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런 영광과 기업.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3절로부터 18절에는 소망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영광에 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런 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무엇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인 것이죠. 자,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누구를 제시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쨌다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로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맹세는 어떤 것이 맹세라고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에게 맹세할 때 맹세라랍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사람 보고 맹세코 말한다 그러지 않고 자기 위에 분하게 말할 때 맹세코 말한다고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해서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아브라함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잖아요. 이삭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이가 100세가 됐어. 또 자기 아내인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어. 그래도 주실 것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이삭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다 이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즐거워했던 그 아브라함 믿음을 오래 참았던 것처럼 오래 참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하는 것을 실천했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러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높은 사람한테 맹세코 제가 약속 드립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런다 이거예요.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두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맹세한다고 하는 말은 아주 어떤 것을 다툼이 있을 때 맹세코 말한다는 말은 분명하게 그거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높은 사람에 말할 때는 말을 잘못하면 위에 사람으로부터 예를 들면 종이 주인에게 말했을 때는 그 말이 틀리면 또 신하가 임금에게 말했을 때 그 말이 맹세가 틀리면 어찌 살려놔둡니까? 안 살려놔주지않아요. 그만큼 최후의 확정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겠어요? 변치 않는 것을 그 안에도 알 텐데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다. 지금 뭘로 보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을 보증으로 지금 우리에게 줬다. 그 본을 삼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만큼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하고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내용을 읽는 이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룬 것처럼 우리도 참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그 욕심내고 사냐? 죄 짓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긁어모으고 사기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없으면 누가 이 교회를 끌어가라 하는 짓들을 하냐? 하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약속을 충분히 못 지키는 분이라고 생각할까봐 맹세로 보증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예.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가 말을 안 들어요. 또 죄를 짓고 잘못 산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 앞에 그랬잖아요. 죄를 지면 둔해져가지고 문둥병처럼 돼가지고 바늘로 쑤셔도 아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안 줘버리기 때문에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어째요? 어린아이와 같이 옛날 것만 구원만 들먹시고 있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그
영광과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중요하죠? 태어난 것이 시작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무엇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있겠으며 일의 결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줘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줘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땅에다가 씨를 뿌려줘서 그 생명으로 나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비를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아니라 가시를 엉겅퀴를 내면 태워버린다니까요. 태워버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18절. 이는 왜 그랬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뭡니까? 맹세로 가라사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려운 말이 있죠. 피하여가는 우리를 무엇을 피하여간단 말일까? 좀 어렵습니다. 킹제임스 보니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고 피하여 간단 말은 피난처를 찾아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우리 앞에 주어질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과 영광과 축복과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아온 우리에게 든든한 위로로서 이와 같이 옛날의 것을 본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고 있죠. 자, 19절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떤 소망입니까? 이 소망이 있는 것.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보고 갑시다.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된 그런 교회로서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하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성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5장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바르게 사는 삶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남들은 다 그작저작 믿고 적당하게 살고 타협하고 살고 교회 댕긴 것도 장사 잘 되게 하려고 사람 많은 데 댕기고 또 좋은 교회 댕기고 좋은 목사 많은 데 댕기고 큰 예배당에 가고 이런 유행과 형식을 쫓아가지만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스스로가 어려움을 택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또 통해하는 자들을 찾아가고 힘없는 자를 찾아가고 불쌍한 자를 찾아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살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지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소망,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줄 영광에 대해서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는 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했던 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연관된 구절을 찾아보고 했을 때 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우리는 이 육신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것은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 소망이 영혼을 잡아준다 이거요. 다시 없으면 어쩝니까? 배가 마음대로 떠내려가가지고 부딪혀갖고 깨져불지 않아요. 근데 배를 탁 뗄 때는 닷을 딱 던져. 그래가지고 좌우에서 딱 묶어가지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잡아준다. 무엇이? 하늘의 소망이. 방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읽었던 그런 소망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에 관한 이것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또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바른 길로 가도록. 그래서 소망을 우리는 닷을 참자.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이 멜기세덱에 관한 부분은 또 7장에서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못되게 살면 올바르게 살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뭘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각종 서신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라고.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지 말라고. 내가 앞에서 실천하는 것을 따라서 살라고. 그렇게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자기가 마치 대제사장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마지막 나타날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 속에서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신하고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정말 내 자신부터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 또 그 잘못되게 살고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바르게 함께 살도록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목사 하나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목사가 없으면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파가 그것을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고 다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면 그 소굴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장성한 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앞서가신 성도들, 기업을 본받는 자들의 그 삶을 따라서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대하고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마귀의 계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65장 하겠습니다. 265장.
세상이 마침내 이 주여 살게